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던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렇게 궁금했던 모세도 거기서 보았고, 또 엘리야 같은 정말 능력의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 와 보니까 거기에서는 처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게다가 그 귀신이 그 아이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 아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구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하고 막 물에나 불에나 막 뛰어들게 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 아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그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귀신 들려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 아이의 경우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영적이었던 것, 즉 더러운 귀신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이로부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쫓아내 주시자 그 아이의 문제는 정말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폭풍 이후에 갑자기 잔잔해지는 그러한 바다와 같이 고요해집니다. 마치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아니 주님, 왜 우리들은 저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문제들이 난무했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는 기도원에 다녀오고 대형 집회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자녀들과의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부부간의 성격 차이 갈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 매일매일 밀려오는 고지서와 크레딧 카드 빌은 정말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상관이 닥달하고 아이 애인이 뭐니 해서 내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막 매출이 막 2배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월세를 올려달라는 그러한 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샤워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런저런 걱정으로 막 머리칼이 막 한 줌씩 막 빠지죠. 이게 누구 머리칼이냐? 내 머리칼이냐, 남편 머리칼이냐? 그럽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터프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어른이 되는 게 참 힘든 일이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녀를 키우고 또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터프한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건가? 내 인생은 진짜 이 믿음 가운데 별 탈 없이 죽을 때까지 잘 갈 것인가? 아니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그냥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나중에 막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는가? 이런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또 조급하게 만들면 우리가 때로는 무리수를 두게 되지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시속 55마일로 가도 되는데 괜히 막 조급해지면 막 70마일로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기도 하고 또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신앙과 또 자기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사이에서 오는 그런 큰 격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의 영적 체험과 그 터프한 현실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괴리, 그 큰 차이를 좁혀주는 방법을 기도로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체험한 그러한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능력을 내 현실의 삶과 접목시키는,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터프한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조급한 불안함,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믿음과 영 딴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노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내 삶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맞게 얘기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없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의 파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돈의 파워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월급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연봉 많이 준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많이 준다면 감사하죠. 좋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연초에 세배를 탁 하게 되면 그 세뱃돈 누가 다 챙겨갑니까? 부모들이 다 챙겨가요. 부모들이 그 돈의 파워를 아는 부모들이 다 챙겨갑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그 돈의 파워를 모르는 아이들은 다 부모 주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돈의 위력에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바비 인형도 살 수 있고 돈 가지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그거를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돈에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천륜도 뭐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돈에 눈 뜨기 시작하면 부모라도 그 돈 못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 소중함을 합니다. 돈의 위력, 돈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그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도 응답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누구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막 질투심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한 것들은 많은데 그중에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응답받은 게 참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게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별 근심도, 불안도 없고, 조급함도 별로 없고,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어쨌거나 하여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다 변해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은 변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은 변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는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마치 대입시험 붙여달라라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는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들은 참 하나님을 많이 곤란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페어하게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 unfair하게 나만 도와주시고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3년 2월 3일에 미국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47회 슈퍼볼 결승전입니다. 거기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49ers들이 이 두 팀이 격돌을 합니다. 여러분 슈퍼볼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슈퍼볼 한번 하면 그날에 닭날개가 몇 개나 나가는 줄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한 지금 3억, 한 4억 되나요 지금? 3, 4억 되죠? 근데 그 슈퍼볼 그 저녁에 닭날개가 한 13억 개가 팔립니다. 닭이 날개가 2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6억 5천만 마리의 닭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날개만 따로 복제할 수 있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3억 개 정도의 닭날개가 그날 팔리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뭐 매년 있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근데 보기 드문 경기였냐? 왜냐하면 그 양 팀의 감독이 헤드 코치가 바로 형제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하보라는 이 사람이 존 하보고 이 사람이 짐 하보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지간이 헤드 코치로 있는 두 팀이 슈퍼볼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과 그의 가족분들은 경기를 나서기 전에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도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막 기도하는 하나님. 뭐라 기도하는지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지게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경기에서 꼭 이기게 하소서. 저에게 삼손의 힘을 주시옵시고 저 리시버에게는 치타 같은 속도를 주시옵소서. 막 그냥 지난번에 저 팀에게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11조를 하겠나이다. 그럼 뭐 서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 경기는 박빙의 경기여서 3점 차이로 누구라 그랬죠 아까? 존 그 볼티모어 팀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 경기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님은 누구를 응원했을까? 누가 이기기를 원했을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그날 그 경기가 처음 경기라고 치고 그 부모는 과연 어떤 아들이 어떤 팀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경기에 누가 이기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경기들이 우리 아들들이 하는 경기가 멋진 경기가 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경기가 되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나에게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기도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만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요즘에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거짓말들이 들통이 안 나게 막아주셨다 라는 그러한 투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남들이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시고 또 그렇게 앞뒤 사정 안 보시고 편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그 생각이 정말 기도에 대한 생각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고 거기에는 저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 자신도 기도가 어떤 데는 정말 유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정말 좋은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훈훈하게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다 때려치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빼면은 기도할 내용이 뭐가 남겠어요? 그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나의 기도의 내용이 유치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참 어눌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가 꼭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주님께 요구했던 게 뭡니까? 기도했던 게. 그건 실제로 주님 앞에서 막 요구하잖아요. 뭐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우편에, 제 동생은 주님의 좌편에.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맨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게 될까? 여기에만 간절히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인류 역사에 진짜 산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높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떡 같은 기도를 찰떡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죠. 이런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고 이런 삶보다 더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내 뜻대로는 응답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으니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당시에 그것이 정말 개떡인지 쑥떡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는 못 먹어도 고우입니다. 못 먹어도 고우. 기도의 첫 글자와 마지막 자가 고우 아닙니까? 못 먹어도 우리는 고우다. 여러분이 전문 용어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뜻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대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들의 문제는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유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어린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학생이나 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 영화를 넘치도록 주시지 않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 민족도 살고 자기도 왕비로서 천수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온갖 능력과 지혜 안에서 선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 내 삶이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은총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